어제 이어서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빌라도 총독 앞에 죄 없이 이제 잡혀온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자면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을 맡은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에 와서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죠. 아주 정치적으로 노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평판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유대인들의 강력한 권력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있죠.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지들과 함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대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양들을 이루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포박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단지 한 가지 대답,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이 대답 외에는 아무런 그런 어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회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형의 집행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스스로 자기 종교의 유대인의 종교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뭐 돌을 던진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 사형을 하는 것이지 이 뭐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형의 집행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근간에 이 중교제들자리 하는 그런 어떤 근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다 알고 있죠.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종교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미 이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조차도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죄하다는 것을 자기 아내조차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지만 종교자들이 주는 그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마침 6월절 명절에 사면에 대한 그 전례를 알고 있는 이 빌라도가 그것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사면하면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강도라고 볼 수 있는 이 강도로 지금 잡혀 들어와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사면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사면하라고 할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바라바를 그 사람들 앞에 내놓고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는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안해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무리를 보고 자칫하다가는 빌라도가 그 정치적으로 이 밀란이라도 이걸 일어나고 나면은 앞으로 자기가 이제 또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큰 흠집이 되겠다 싶어서 급히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여가 없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율례대로 손을 씻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지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바라바는 사면되고 예수님은 채찍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집행자들에게 넘겨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의 전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할까요? 혹은 뭐 인간이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그런 인간의 우리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통해서 보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빌라도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에서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분이 무슨 뭐 죄를 짓고 다니는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무죄를 선언하고 보내야 됩니다. 물론 유대인의 명절 전례를 생각하여서 그때 이제 돌려보내면 되겠다, 그래 미뤄두고 있었지는 않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 십자가 형벌에 내어준 것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 안전, 자기의 막 가정이나 혹은 자기 정치적인 야망이나 자기의 꿈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내고자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결국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알고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번 사정은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뭐 이러다 하다가 내가 큰일 나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는 내 직장도 잃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버리고 또 예수님을 옳지 않은 곳으로 옳지 않은 곳에 두고 내가 가야 될 그 옳은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빌라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성경과 연결되어진, 즉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권위가 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신의 양심을 찔러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그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참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권위가 깨어지는 것, 자기 체면 챙기기에 급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종교인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어떤 전례를 따라서 그것이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모든 의무를 다 한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종교성을 남에게 자꾸 강요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그 종교성을 강요합니다. 그 스스로가 존경을 받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또 대제사장이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하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이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눈에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제거하고자 합니다. 교묘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총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총독을 찾아간 것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윤리를 따라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가 또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때로는 사람을 율법에 지나치게,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처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사람들을 스스로가 또 처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신뢰가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나타났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로마 총독에게
보내지 않더라도 그들의 율법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율례대로 돌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뭘로 죽여야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되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가장 처참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구나, 그런 의도로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기 위한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으로 하는 일들은 결국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든지 갖다 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주일마다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왜 저렇게 살지? 알고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오늘 보여지는 한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자리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거나 해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또 듣고 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또 기적의 뜻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강도인 빌라도를 불러주고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핏값은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데도 그 앞에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도 좋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주 때문이었죠. 사주받은 몇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니까 그들도 따라 외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과 이적들은 속히 있고 그저 세상의 큰 목소리를 따라서 부하내동하고 있는 거죠.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에 대한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와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혹은 큰 목소리를 따라서, 혹은 힘 있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그저 따라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고 부안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선 예수님 앞에선, 또 하나님 앞에선 무리들의 한계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이 땅에 오는 왕이라는 것, 그 왕이라는 사실만 밝히시고 난 뒤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행할 뿐이죠. 사람의 어떤 말과 회유도 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 주신 대로 정해진 길을 갈 뿐이지요. 수모와 수치와 억측을 다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결국은 십자가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장애와 한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신자들도 가야 될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안해동하고 고착화되어지고 자기 고집을 따르고 자기 이익을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고난 앞에서도 진리로 자유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가 개척해 나가거나 우리가 찾아 나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또는 무언가를 들어서 따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주와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해진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한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이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저 무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모든 세상의 일들과 세상 말들에 자유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신 주님의 길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이미 정해진 우리 신자들의 길, 그 길을 오늘 이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한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